예, 민수기 말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숫 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숫 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에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행하지 않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과 나실인으로 드린 헌신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끝날 때 어떻게 끝을 내는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금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 그거를 함부로 아닌 것처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형식 그대로 그러니까 건포도 먹으면 안 되고 뭐 포도 주스도 마시면 안 되고 뭐 아니면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그럼 장례식도 안 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지금 내용의 순서들을 잘 따라가면서 그 내용, 그 어떤 형식 속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그 나실인이 되었다. 그 형식을 지나가는 건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실인 그럴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사무엘, 또 삼손, 그렇죠. 머리를 안 자른 삼손, 또 사울, 처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그리고 엄마의 헌신으로 서원으로 이제 나실인이 되는 구분된 사람. 그런데 일단 삼손, 사무엘, 사울도 차이가 있죠.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의 서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기름 부음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예. 특별한 그런 부르심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규정하고 하는 어떤 룰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유명한 뭐 나라를 구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의 사람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나실인이 되는 헌신이 주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헌신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떤 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나실인으로 헌신한다라는 것, 나실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넌 나실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못 박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사실은 따라 내려오는 거잖아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레위인이면 쭉. 그러나 나실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바이 사건, 상황 바이 상황으로 선택하고 헌신하고 헌신이 해제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다양한 그런 경우로 그리고 다양한 기간, 다양한 상황 속에 나실인이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적인 부분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일상에서 구별하라는 거죠. 그 특징으로 첫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를 입에 대지 말 것,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셋 모두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냐면 일상과 자신의 몸을 일상 그 몸에서 구별시키는 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헌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들 속에 구체적인 일들 속에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결혼을 앞두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작정하는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나실인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정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구분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목표로 작정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나가거나 지혜를 구하러 나가죠. 또 뭐 교회 안에서는 이런 캠페인들 많이 하는 거죠. 새해 아니면 또 뭐 건축을 앞두고 작심해서 릴레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목표나 사건을 놓고 기도하거나 작정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주목하고 순종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왜냐?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일의 성취와 성공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쪽으로, 그것을 기대하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은 내 능력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이 아니고 내 삶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 특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볼 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나시린으로 이제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에 그걸 깼으면 그건 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을 해제시키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제시키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나시린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시간 동안 구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그 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고, 아니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하신 부르심을 찾아야 된다, 부르심을 지켜야 된다, 혹은 내가 그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눌려 지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보다 소명보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일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심지어는 부르심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을 지으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40일 이상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상 무시하고 그냥 저 산으로 이렇게 하늘을 이슬을 먹고 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십시오. 이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품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무슨가 서원을 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거나 막 그 꿈을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속에 이미 소원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지금 내 형편 주변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것을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좀 더 자유롭게 서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헌신하십시오.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시린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신 것을 물어보고 들여다보면서 용기를 내서 주님께 그 일의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